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나님의 긴급한 메시지 5번째 영상을 업로드한 이 에나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미혹의 영에 휩싸여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성경도 하나님을도 몰라서 크게 오해하고 있으면서 또 그 부분 가운데서 말하는 내용들이 성경과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다 얘기를 할 거고, 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5가지 정도로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인데, 근데 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내용들이 다 한번 신학 포럼에서 다뤄졌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잘 얘기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저는 그리스어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부분이 셋째 하늘, 그리고 낙원, 그리고 천국이 왜 이 세 개가 같은 곳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낙원하고 천국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벌써 성경과 어긋나다는 것을 제가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즉 천국과 낙원과 셋째 하늘은 같은 곳입니다. 이 부분은요,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제가 그 부분 또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서부터 5번째까지 에나타가 말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이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보게 되면은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수시로 천국을 드나들면서 봤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모세 같은 경우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대면에서 봤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모세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자였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창출 내 민신을 그래서 이제 모세가 작성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것들이 풀어지게 되는데, 먼저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그리고 내 이름은 야흐웨, 그러니까 내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이름을 그 전에는 아무에게도 알려준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먼저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은. 근데 이게 모세가 그것을 보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창출 레민신을 직접 적으면서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적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즉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숨겨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예 모르는 상태로 천국을 수시로 드나드는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데, 근데 이런 깊은 비밀들은요,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천국에 들어갔다 왔으면서 그런 것들을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내용들도 보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요, 다 바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본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이고, 또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자기가 봤던 그 모습 그대로를 적은 것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이렇듯이 사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수시로 천국에 드나든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기록할 수 없었던 게 무엇이냐면요, 다 기록하려면은 하늘에 있었던 것을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과 지옥은요, 극히 일부분만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천국에 드나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스베덴 보리하고, 그리고 또 한 명이 이제 썬다싱 같은 경우죠. 썬다싱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썬다싱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리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간증과 일화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의 열매 자체는요, 회개의 열매였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그는 정말 천국과 지옥을 본 것도 맞고, 그리고 그 맺힌 열매들을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의 근거 기준은요, 뭐 이적 기사 이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사람의 말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증거한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또 서목사님의 집회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서목사님의 책을 읽고도 사람들이 많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그 집회에 참여했던 분들이 간증을 하시길 병도 낫는 분들도 계시고, 또 축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성령의 나타내심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맺히는 열매들 또한 회개의 열매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기준은요, 다른 것보다도 열매를 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열매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그냥 천국 지옥 보고 왔다고 하니까,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 자체부터도 이제 에나타 이분이 성경도 모르고 그리고 분별력도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연숙 목사님도 천국 지옥 간증으로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쳤던 분이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나연숙 목사님도 천국 지옥을 수시로 드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수시로 드나드셨었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지옥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다고 그렇게 이제 잘못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왜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냐 하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무엇을 두게 되었습니까? 거기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창세기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다.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에덴 동산이 있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는데, 근데 그 동쪽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룹 천사들을 두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을 두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불칼을 두고 그리고 그룹 천사들을 주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지키게 한 거예요. 즉, 이 시대하고 지금의 시대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과도 교통이 잘 됐던 시대이고, 그리고 천사를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천사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시대. 이로 말미암아서 비밀이 하나 풀리게 되는데요. 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이 이제 번제를 드렸는데, 아벨이 그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가인에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도 저주를 받으리니,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다음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는 유일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 우리의 생각들은 가인과 아벨 이전에도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여자는 족보에 안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이 남자인데 과연 여자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했었을 때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 만나는 자라는 것이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요 단지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사입니다. 천사. 왜냐면 이 당시에는, 맞죠? 에덴 동산에 두루도는 불칼을 두었었고, 그리고 또 그룹 천사들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즉 천사를 눈으로, 영안으로, 아니 육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은 만나는 자마다, 만나는 자들이, 천사들이 인간보다 더 월등히 뛰어나고 그리고 또 힘이 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천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에게 표를 주어서 죽지 않게 하는 것이죠. 천사라면은요 하나님의 편이잖아요. 그래서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천사는 당연히 칼을 들고 뽑아서 가인을 죽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풀리게 됩니다. 즉 천사를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시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되었던 시대입니다. 물론 하와하고 아담이 부끄러워서 동산 나무 뒤에 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추궁을 했던 것처럼요, 이 당시에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았었어요. 왜냐면 창조를 하셨으니까. 근데 창조를 했지만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믿음. 아담과 하와가 왜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은 알긴 알되 그 삶이 하나님의 받으시기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었어요. 성경 자체에서 보게 되면요, 믿음의 조상의 시작이 아벨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회개를 했으면요 분명히 창세기에 적혀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회개했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아니 아담하고 하와가 가인하고 아벨에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르쳐 줬을 것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인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나 주셔요. 가인에게 만나 주셨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 그 당시에 선악과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이 될 수 있었던 상태였단 말입니다. 즉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전하지 않았었어도 이 당시에는 천사를 육안으로 볼 수 있었던 시대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도 교통이 되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가인이 두려워했던 것이 천사였던 것이죠. 천사가 죽일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는 또한 음식이 무엇밖에 주어지지 않았었냐면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먹게 하신 것은 노아 홍수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식물만 먹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 식물들만 먹게 하셨는데 아벨은 양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은요 하나님 앞에 이 양을 길렀던 목적이 내가 먹으려고 기른 것이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제사의 절차가 따르게 됩니다. 제사의 절차. 그래서 아벨은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 양을 번제로 드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벨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아벨로 말미암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바라보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천국에서 봤다는 분들은요, 좀 그게 오히려 더 의심스러운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히틀러가 나쁘냐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나쁘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요, 보세요. 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성경에는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들에게 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그날에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었거든요. 그 열매를 따먹는 즉시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었는데 결국 이거를 먹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것을 이제 루아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영, 혼, 육으로 창조가 되었는데,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영이 떠나가고 혼과 육만 남게 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죄악이 내려오게 된 거예요. 영, 혼, 육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는데, 이거를 이제 보게 되면은 또 사람들이 반박을 하는 구절을 이렇게 들은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5장, 고린도 후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45절에서 보게 되면은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생명이 되었다. 이거를 이렇게 사람들이 적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되었다. 고전 첫 아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리스어로 한국어를 번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번역에 오류가 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아담과 하와는 영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보게 되면 첫 아담이 이제 45절이거든요. 고전 15장 45절인데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첫사람 이 생명이 되었다는 부분을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 무슨 뜻이냐면요, 푸스켄 조산. 이게 푸스케라는 뜻이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이고 조산이라는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의 생명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이제 둘째 아담과 다른 점이죠. 즉 혼과 육만 있는 것입니다. 영이 없는 상태를 여기서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여부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지 아십니까? 영이 있냐 없냐로 결정이 돼요. 내가 만약에 성령이 있으면은,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고 있으면은요, 천국 갑니다. 근데 성령이 내게서 떠나잖아요. 그러면은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더라도 아담이 지옥에 있다는 것이 확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즉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적인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틀린 것이죠.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 주었어요. 즉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하셨다. 이 부분이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영적인 깊은 비밀이 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지옥에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지으셨던 것이 누구죠? 성경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먼저 지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천사들은 영체로 지으셨어요. 영체로 지으셨는데도 자유의지를 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영이면 영일수록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더 느끼게 되고 더 강한 존재 앞에서 굴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타락을 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타락을 해가지고 천사들이 타락한 것이 이제 마귀가 된 것이 성경에도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인간들 이게 바로 피조물의 한계인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지만 그들은 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이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육을 입히셔서 그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알고 지으셨지만 또 구원의 길을, 메시아를 보낼 길을 여셨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만약에 전지전능하시면은 정말 아담과 하와가 있으면 하나님이 실패했다. 왜냐면은 그것은 이제 맞지가 않는다 그러는데, 근데 만약에 전지전능하시면은 다 구원하시고, 그리고 또 가인이 아벨을 죽이면 안 되죠. 이것부터가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실패한 것이죠. 이게 바로 피조물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의 행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나온 행위가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들이 회개했다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들이 뭘 했다는 것들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 즉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이 부분은요, 예수님께서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지 못한다면요, 그럼 당연히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하고 그리고 가인 같은 경우는 지옥에 있고 아벨이 이제 천국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제 낙원에 있고, 그리고 낙원과 천국은 다른 곳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어이가 없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그리스어로 보게 되면요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예수님께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으리라고 한 말씀이 있죠. 거기서 천지를 쓸 때는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근데 여기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했을 때는요, 천지에서 하늘을요 우라노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단수거든요. 단수예요. 단수로 쓰였습니다. 이 부분만 단수로 쓰였었어요. 즉 나머지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을 때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을 때 이 천국 자체가 복수입니다. 복수형이에요. 이게 그리스어로 어떻게 쓰였냐 하면은요, 보게 되면은 바실레이아 톤 우라 논이라 쓰였어요. 바실레이아는 나라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네티브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꾸며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천국이 복수로 쓰입니다. 천국들, 즉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을 때는 이 천국은요 복수형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늘 천국을 복수형으로 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만 이 천지가 없어질지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걸 다시 한번 표현을 하게 되면은요, 천국을 셋째 하늘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이 세 개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이라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고,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을 땐 톤 우라논이라고 해서 천국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이 천국에 있어서, 하늘에 있어서는 복수형으로 써요. 이것의 같은 의미가 뭐냐면은 샤마임이라는 뜻입니다. 샤마임. 샤마임도 마찬가지로 하늘이라는 뜻인데, 그거를 이제 복수형으로 히브리어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통째로 얘기해서 하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할 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1.1획의 율법은 변하지 않으리라고 했었을 때는 단수로 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천지는 이 첫째 하늘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그때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있잖아요. 그것이 천지가 없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단수로 쓰이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보는 하늘하고 저 영원한 하늘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수 복수로도 구분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낙원에 있어서 낙원이 셋째 하늘이고 곧 낙원이 천국이라는 것은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얘기도 비유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우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해보세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천국이요. 그러면은요, 천국하고 분명히 낙원에 있으리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죽은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하기를 우편에 있는 강들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낙원 이퀄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낙원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그럼 낙원하고 천국하고 틀린 건가요? 절대 아니거든요. 천국 안에 이제 낙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그리스어를 보게 되면은요, 천국이 셋째 이렇게 모든 하늘들을 포함한다면은요, 이 천국 안에 낙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또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요, 계시록을 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되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요, 계시록 2장 7절 한번 가볼게요. 2장 7절. 다 같은 단어거든요. 파라다이소라는 뜻을 썼는데 그것을 보게 되면은요. 계시록 2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원 안에 있는 것이 분명히 여기서 말하는 것이 생명나무가 낙원 아래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낙원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생명나무가 어디 있어요? 생명나무가 어디 있냐면은 계시록 22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을 보게 되면은요. 자, 이제 14절부터 봅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여기서 보게 되면은 22장 1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로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있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즉 이게 영원 천국에 대해서, 영원 천국이 이를 때 즉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있는 낙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낙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가 계시록 22장에 있네요. 계시록 22장 보게 되면은 생명나무 어디 있나? 생명수 강에 있다. 근데 생명나무가 낙원에 있는데 그러면은 생명수 강도 낙원에 있겠죠? 그러니까 낙원하고 천국하고 같은 거예요. 천국. 이 부분에 있어서 즉 천국 이퀄 낙원 이퀄 셋째 하늘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천국이 이 하늘들에 대해서 더 많은 범위에 속하고 낙원이 있고 셋째 하늘을 잇게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는 항상 복수로 쓰이거든요. 그리고 이 낙원 같은 경우는 단수형이고 셋째 하늘도 단수형이에요. 근데 이것이 정확히 맞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보는 천국은요, 영원 천국하고는 틀립니다. 영원 천국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쓰여진 것이 22장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게 다 말씀이 다 맞고,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다 연결이 돼요. 하나도 복잡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어 자체를 쭉 읽으면은 참 놀라운 부분들이 있어요. 천국이 아까 제가 얘기를 할 때 뭐라고 말을 했죠? 셋째 하늘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요. 이 셋째 하늘, 이렇게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라고 할 때 첫째, 둘째, 셋째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땅에 있는 이 하늘이 첫째 하늘이거든요. 그런데 이 땅들이 계시록에서 보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보는 땅들은 없어질 거라고 되어 있어요.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되어 있던 것처럼요, 지금 이 보이는 땅들은 하나님께서 없애신다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셋째 하늘 이 낙원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게 되었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즉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은요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낙원이 단수인 경우도 무엇이냐면은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니까. 즉 이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여기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죠. 결국은 둘째 하늘을 통과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정확히 맞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 이꼴 천국 그리고 이꼴 낙원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즉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낙원에 있는 것은 낙원에 있던 그 낙원이 곧 천국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낙원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가 있는 장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21장하고 22장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에나타가 성경 지식이 없구나, 성경 지식의 수준이 낮구나, 이것만 보고도 딱 분별이 됩니다. 그 세 번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서 목사님께서는 한국 전쟁이 곧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거든요. 먼저 받으신 분 같은 경우는요, 송명의 시인이에요. 송명의 시인은 거의 막 한 2002년도쯤에 대환란 소설인 표를 작성을 했을 때 한국 전쟁이 있을 것을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고 그 쓴 책이 대환란 소설 표라는 책이란 말이에요. 한국 전쟁 반드시 있어요. 이것도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겠고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나라하고 나라가 바실레이아, 카이 바실레이아, 그리고 민족이 에트노스, 카이 에트노스라고 되어 있어요. 둘 다 단수입니다. 근데 나라들 중에서 같은 나라이면서 분단 국가인 같은 민족이고 같은 나라이면서 분단 국가인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도 이 나라에 해당하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전쟁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럼 곧이라는 것에 대해서 왜 이 부분에 있어서 8년이 지났는데도 안 일어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 있어서는요,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비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비전이라는 책을 환상이라는 내용이거든요. 자기가 본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은 내용을 이 책에 적어놨는데, 이분이 이 책을 쓰셨을 때가 1973년도예요. 1973년에 뭘 썼냐면요, 제가 여기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인트로덕션,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나와 있어요. I can no longer shake off a conviction that this vision must be published. If I understand the divine guidance at all, God has instructed me to speak out. 이렇게 말을 하면서 I have tested the vision by the word of God, and Scripture corroborate its message. Part of this vision will come to pass in the very near future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같은 내용이거든요. In the very near future라고 되어 있어요. 즉 가까운 미래에 일어난다고 그렇게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의 책이 바로 이 비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상당 부분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1970년도 때는요, 지구 온난화가 뭔지도 몰랐던 시절이에요. 근데 거기서 먼저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Economic Confusion, 경제적인 혼란이 있을 것이고 Drastic Weather Change and Earthquake, 그러니까 지구의 기후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지진들이 많이 일어난다. Flood of filth, 그러니까 이제 홍수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The number of one youth problem of the future,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치관의 혼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까지 다 적혀진 내용이 이 비전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거를 받았을 때가 1973년도란 말이에요. 지금 2020년이 돼서야 이 책의 내용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즉 이분도 하나님께서 곧 very near future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곧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한 50년 지금 지났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때는 인간들의 생각과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곧이라고 했으면 그 곧은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으니까 성령님께서 곧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되어 있을 때 I am coming so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곧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곧이라고 해놓고서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아직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시간의 때와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의 때는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가 뭐 이거에 있어서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와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지 우리가 함부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이 에나타 이분께서는 참 성경의 근본을 모르고 성경의 지식의 기초도 없다. 그리고 뭐 말하는 내용도 보면은요, 글쎄 그렇게 막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진짜 한번 스스로 회개를 하고 이 미혹의 영에 대해서 놓고 내쫓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많은 지식을 알았지만 결국 그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사람의 말로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내심으로 그것을 이제 확증을 했던 것처럼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해요. 이거는 기적과 이사들이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따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나타 이분께서 과연 뭐 어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도 그것도 의문스럽고 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집회를 하시면서 또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고 그들이 회개를 하고 단순히 그냥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사람들이 지옥편을 보고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만약에 보여줬다면은요, 사단이 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천국에 데려가겠습니까? 즉 자신은 읽어보지도 않고 서사라 목사님의 책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마음속으로 우러나오는 질투와 시기로부터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서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 자체는 정말로 안 좋습니다. 결국에는 자기 사역에 있어서 다 해가 되는 것이거든요. 뭐 나중에 훗날 밝혀지겠지만 진짜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에나타가 거짓인 거죠. 그때 가면은 밝혀지게 되겠죠.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